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이런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성령 은혜를 채우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영적인 욕구들을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감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할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황희정승이라는 분께서 젊은 시절에 잠깐 이제 쉬기 위해서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 계신데 농부가 검은 소하고 누런 소 두 마리를 부리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돼서 이 농부가 잠시 이제 소들을 두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황희정승께서 혹시 두 마리 중에서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농부가 황희정승을 붙잡고 좀 서로 소들로부터 멀리 가더니 귀에 대고 아주 조그맣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실은 검은 소는 사실 조금 꾀를 부리고요. 이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다. 소곤소곤 말씀을 하시니까 이 황희정승이 아니 우리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들인데 뭐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배운 선비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아무리 소같이 하찮은 동물이라도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면 싫어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가축들도 편애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황희정승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써 있네요. 지난번 새벽기도의 시간에 제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사실은 요셉이 또 형제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요셉은 여종들에게서 나온 아이들과만 어울리게 되고 하여튼 요셉이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사랑을 받아도 좋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편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거나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편애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좀 예상치 못한 아주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또 요셉 자신도 좀 조심스럽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아직은 어릴 수도 있고 또 순진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올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가뜩이나 좀 요셉을 싫어하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것이죠. 그런데 가뜩이나 좀 좋아하지 않던 그런 동생인데 또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꿈의 내용이 또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뭐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죠. 이제 밭에 곡식단이 있었는데 요셉의 얘기입니다. 꿈에서 내 곡식단이 있고 우리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을 좀 받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냥 이야기 들어봐도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고 요셉에게 절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형제들에 관한 꿈만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또 이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무슨 꿈인가요?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11형제들. 뭐 해석도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아버지도 야곱도 요셉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더욱 심해지겠죠. 여기 그 11절 말씀까지 가시면 11절 오늘 그 섹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뭐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큰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단순히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왜 요셉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꿈을 주셨는가? 또다시 말하면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언을 주셨을까? 요셉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사실 요셉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결국은 이 꿈의 내용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22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에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적 꿈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니까 사실 이 꿈과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의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겠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겠죠. 복수를 할 수 있었겠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신을 팔아 넘겨버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형제들이 얼마나 미울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상황, 자신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잘 되고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의 이유를, 이 가운데 개입하신 섭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왜요? 자신에게 꿈을 통하여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성취이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왜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얻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춥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주신 이유는 13장입니다. 1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일러두면, 예언을 하는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다는 것이죠.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공부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므로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고 형들을 향한 믿음이 사그라들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예언의 중요성, 미래를 아는 것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언을 연구하심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라고 느끼실 때가 있다면 예언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이 되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제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요셉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예언 연구를 통해 예언을 깨닫는 것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요셉의 경험을 허락하심으로 미래를 아는 것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래의 두려운 일들을 알게 되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예언해 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로 믿게 하여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님에 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